인터넷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화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히 이런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에 바탕을 두고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처한 걸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전혀 경험한 바 없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그야말로 도적이 들이닥치듯이 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의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 창궐의 초기에서부터 기독교 이단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채로 진행이 됐고, 이후로도 주요 바이러스 전파지가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인 기독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가장 난감한 곳이 여타한 다른 교회들인 것 같습니다. 급기야 우리처럼 지극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조차도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사실 제가 살아온 동안에 어떠한 이유로든 대면 예배가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뤄서 드리는 예배가 금지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의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자면 대면 예배를 강행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만은 교회들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멈춰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가 추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처럼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예배도 오류와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종교단체들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회와 교회들을 중점을 두고서 방역지침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던 터라 초반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교계의 분위기가 다소 지나치다고 하는 쪽으로 기울기도 했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에도 건덕이 된다는 사실을 성북교에 있는 어느 정치적 성향의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된 현 정국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 가운데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깊이 사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단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신천지 이단과 또한 극우적 정치 성향의 교회 그리고 어느 은사주의적인 교회 등 신학적으로 결코 건전하지 못한 단체들과 교회들 가운데서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현재 무리를 빚고 있는 성북구의 장로교회 목사의 경우에는 장로교회의 치리와 질서가 무너져버린 가운데서 양산된 사역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를 단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의식과 회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사역자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 타 교단과의 통합을 명분으로 교단의 분열을 야기한 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 대한 책임감이 깊습니다. 목사로서 용서할 수 없는 분열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교단이 단호하게 치리를 시행하여 면직의 권징을 했더라면 최소한의 도의적으로라도 그 인물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나라고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 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너무도 미진했던 교단의 처사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의 교회들이 교단을 이탈한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교단의 교회들로서는 경황이 없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장로교회 신앙에서 분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적인 감정이나 처분에 상관이 없이 공적으로 당연히 단행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서 연약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형편 가운데서 실수와 심지어 죄악을 범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에 늘 창념하고 늘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분별하고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의 사고와 판단으로 주변의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땅한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에 늘 사로잡혀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를 둘러싸고서 벌어지는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과 이성으로 숙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통치를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고도 명료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어지는 30절에 기록한 바 모세의 답변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즉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권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의 의지를 따라 반드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자신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외치는 제자의 온 무리를 향하여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니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심지어 돌들이라도 반드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만큼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이 이처럼 그 뜻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바를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유하시거나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귀가 없어 들을 수 없고 마음이 없어 전혀 순종할 수 없을 것으로만 보이던 바람과 바다의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어 명령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의 안목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의 안목은 눈에 보이는 주변의 것들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안목 가운데서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도록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입이 둔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혹은 예언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말하는 연약하고 불안한 말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히려 너는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될 것이요 아론은 그런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로 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말한 신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써온 칭호입니다. 그런즉 그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로서밖에 보이지 않는 판국에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서도록 하리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한 말씀인 것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과연 하나님 같은 권능이 부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일부라도 그에게 떼어내어 전달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얼핏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큰 표적이 되는 능력을 떼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에서 기록된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도록 하신 일들은 모두 수동적인 행동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부여된 어떤 능력이나 권세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일들로서 수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3절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고 또한 6절에서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을 뿐 모세 자신의 의지나 뜻에 따라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떼어내어 전해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곧장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모세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권세가 곧장 서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1절과 3절로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분명 여호와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곧 엘로힘 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3절로 4절에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표징과 이적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오티 베아트 모페트 곧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70인역 성경 또한 타 세메이아 모 카이타 테라타라고 했으니 그 표징과 이적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서 행사되는 것임을 나타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서 행사된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혹은 예언자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그의 능숙한 말로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론이 능숙한 애굽어로 전달하는 모든 말들은 그가 하고자 하는 뜻과 그의 의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바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도록 하신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즉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들에 대한 반응은 아론의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시는 바를 전달한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아마도 그에게 말할 것들을 전하여 바로에게 전달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로에게 전해야 할 모든 말씀들을 아론에게 전할 때에 그 전해지는 것이 자신이 전달한 말씀들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해야 할 모든 말씀들을 모세에게 전하실 때에도 그 전해지는 것은 모세의 입술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달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가 있었을 테죠. 그런즉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일지라도 그 진정한 원인과 배후는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어질 일들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일들까지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에서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만일 그의 입이 둔한 것에 여전히 창념하며 머무르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즉 그의 육신의 한계와 안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는 표징과 이적 앞에서도 그의 말하는 바를 듣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그 스스로 이른 것처럼 입이 둔한 그의 말을 바로가 역시도 듣지 않는구나 하고 낙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곧 그들이 전하여 말할 것들과 그들이 행할 표징과 이적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게 될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등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도무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모든 일들, 바로의 완악한 마음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들이 진정으로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7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향년이 130세 혹은 137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들은 이미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은퇴하고 물러난 마당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지략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일들 앞에서 기껏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불안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전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에서의 일련의 일들은 이제 엘샤다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히 역사하시며 그 능력을 발하심으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과 능력 있는 전쟁을 벌이심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함께 우리들까지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어지는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피는 출애굽기의 한 본문 안에서 자신의 눈과 안목으로 바라보며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말하는 모세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과 안목이 얼마나 상반된 것입니까? 분명 모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는 현실은 불안하고 부족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시선과 안목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멀지각하고 우둔한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질서를 거슬러서 좌충우돌 거짓되고 오만한 행보를 보인 어느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초래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다시 직면해버리므로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하게 된 이 어렵고 참담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안목과 시선으로 상황을 살필 것이 아니라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상황과 형편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생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하고 어수선한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오히려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미 언급한 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기독교와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크게 일탈한 기독교 집단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여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회들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자 징계가 아닌지 지극히 깨어있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나 정치적인 야망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속한 교단을 분열시키고 이제는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역자를 빙자한 저 사악한 자의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반응도 보이지 못하다시피 할 정도로 무능하고 비천하게 된 교회들에 대해 그러한 무관심과 무능이 결코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된 이 형국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예배의 원리와 지침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들의 안목과 우리들의 감정만을 자극하며 즐겁게 하는 것들로 온통 채워진 예배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지, 혹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한 잠언 28장 9절 말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예배의 원리와 가르침에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 마음만 흡족하게 하는 온갖 해괴한 푸닥거리 같은 예배들을 토해내 버리시는 것이 바로 현 상황이 아닐지 또한 심각하게 돌아보며 깨달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의 전국에서 우리들은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온갖 편향된 시선들과 마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분별하려고 하는 자처럼 신천지 이단과 광인에 가까운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운운할 만큼 어리석고 부패한 스스로의 문제에 눈 감고 그저 시대의 양심을 지도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이 사회의 일탈들에 대해서만 섣부른 판단과 비판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기간을 통해 자숙하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어리석게 만든 법령을 입법하려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어리석은 모략이 가득한지를 먼저 혹은 함께 돌아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목회자들이 세워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모순들이 존재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벌, 학위, 출신 지역 등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되는 요인들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허위와 위선을 지닌 사역자들이 교계에 횡행했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갖 로비와 편법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그런 짓을 버젓이 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교주를 비롯하여 정치판에 줄을 대고 온갖 이념적인 편향을 주도한 그 면직된 목사라는 자가 나오기까지 소위 교단이나 신학이 전혀 이를 분별하고 자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저 입을 다물고 쉬쉬하며 덮어둔 가운데서 저 미치광이 같은 자가 자신이 속했던 교단을 분열시키고 다른 교단과 불법적인 통합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 통합교단에서 면직의 치를 당하고서도 자기 스스로 해벌을 한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질서한 자가 지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온 교회들의 예배가 중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곤란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 얼마나 많은 해코지와 행패와 같은 짓을 일삼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모두 육신의 눈으로 혼란스러운 현 시국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야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참으로 영적인 시선과 안목을 틔워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만 아니라 직접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현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참담한 이 예배의 현실 가운데 뜨고 있는 육신의 눈을 잠시 감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것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거짓과 참이 무엇이며 그런 거짓과 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눈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때리고 싸매시며 안아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